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시간을 건지라. 우린 지금 명절 중간에 끼어있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매해 반복되는 명절이지만 명절의 좋은 점은 가족의 소중함과 또한 고향 지인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시간을 되돌려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년이 되어가니 우리의 부모님들은 늙으시고 그래서 많이 아프십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연한 결과겠지만 서글픈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서 22년 만에 친구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친구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제 모교회에서 저를 잘 챙겨주셨던 집사님 부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니 그분들은 제 모교회를 지키고 계시니 여러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먼저 제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의 안부를 물으니 벌써 돌아가셨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위에서부터 묻다 보니 5분의 장로님의 안부를 물으니 다 돌아가셨답니다. 이름이 생각나는 권사님들의 안부를 물으니 이제 묻기가 두렵습니다. 다 돌아가셨답니다. 22년의 시간이 정말로 긴 시간이었더라고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세월이 야속하다.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이름이 생각나서 묻는다라면 또 그렇게 다 주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내면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체감하는 내용은 우리 내 아이들이 정말 빨리 자라잖아요. 그때서야 가끔 시간이 빠르다라고 느꼈지 제 주변의 어른들의 죽음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카페에서 만났는데 뒤에 큰 사진이 15년 전 교인들 전체 사진이래요. 목사님 왜 최근 사진을 안 걸고 15년 전 사진을 계속 걸어놨습니까? 했더니 최근 사진을 찍기가 무섭대요. 비교될까봐. 한두 명씩 갈 때는 모르지만 아마 단체 사진을 찍으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셔서 이게 체감이 될까봐 단체 사진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찍고 있대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건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사용할 때보다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더 귀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청춘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바라봤던 그 어른들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짧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이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5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면밀히 살펴보라라는 뜻이지요. 살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하여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지혜자라고 말하고, 대충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말합니다. 성경은 글로 써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한 문학 기법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아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수미 쌍관 구조라고도 하고 인클로지오라고도 합니다. 말이라면 크게 얘기하고 강조할 수 있잖아요. 현대적 글이라면 굵은 채로 써 있거나 이탈릭 채로 써 있겠지요. 근데 고대 사회의 글에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 절과 아랫절, 문장 가운데에 중요한 것을 놓고 똑같은 걸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에 위에 빵과 아랫 빵이 똑같고 그 안에 햄이나 고기가 중심어인 것처럼 강조하는 거지요. 15절에 빵으로 해당되는 덮은 글은 뭐냐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또 아랫빵이 있겠지요.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 16절은 주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입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인생이고 시간이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 칭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행위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아껴 쓰라는 말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권에서의 그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 단어는 익숙할 것입니다.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시, 분초로 이루어진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 물리적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그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아껴라 그러면 크로노스겠지요. 24시간을 아껴 사용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모두에 기록된 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을 건져내라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많이 듣고 설교단에서 나오니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를 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 건져내는 시간 카이로스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시간들이 모여야지 진정 가치 있는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이 건져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모든 시간을 허비하다가 어느 순간 귀한 것들이 훅 생기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지루한 학습이 크로노스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잘 견뎌내고 성실해야지만이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카이로스 시간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시간을 삽니다. 그러니 우리 말고 세상 사람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라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1분 1초를 세계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지구 환경을 지키고 인권을 위해 싸우는 인류애가 넘치는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과 내 인생 속에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그 질과 가치 면에서 어떻게 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도 카이로스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을 건져내는 가치 있는 인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은 개인이 애쓰고 개인이 고전분투해서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신, 우리에게 선물하신,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성경이 강조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살아가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세월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세월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술 타령입니까? 술 취하라는 명령이 왜 먼저 나올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술 먹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비슷하고 이것을 두 개를 같이 놓으면 강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술 취함의 그런 보편적인 모습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하라라는 뜻인 거지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취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으니 제가 지금도 단어로 사용했듯이 취하다입니다. 술이 가득 차면 점점 내 이성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지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술을 먹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돌변하기도 하고요. 점잖은 사람은 만취하면 전혀 볼 수 없는 뜻밖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존재가 되는 그 술의 속성을 성령 충만과 비교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지 이 구절 자체가 금주를 위한 윤리적 내용은 아닙니다. 술은 독특하게도 그런 성향 탓에 단순히 술은 기쁨의 감정을 갖게 하고 억눌린 감정에 해방감을 느끼게도 하는 그런 속성 말고도 옛부터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속성 때문에 주술적 의미로 제의적 요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신을 예배할 때 이건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들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라면 내 안에 임해야 되잖아요. 접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자의식이 먼저 사라져야 돼요. 그때 술의 힘을 빌린 거지. 내 의식이 술의 지배를 받는데 뭔가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여기기 위해서 제의적 요소로 술을 먹고 신탁을 받는다 여겼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거지요. 실제로는 망상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신령한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쁨을 주고 새로운 환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제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인 거죠. 성령 충만은 특이하게도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술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가짜라면 성령은 진짜며 영원한 동행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원어적 의미로 그대로 번역한다라면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Be filled with 뭔가에 채워지다라는 거잖아. The Spirit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진다라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한글로도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충만하다, 넘친다, 성령 넘침 이래도 가능한 거지. 이거를 좀 의역한다라면 술 취함과 비교했잖아요. 그러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령으로 만취하라입니다. 적당히 술에 취한 느낌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술로 만취하라. 다른 번역에서는 읽어볼게요. 영어 번역입니다. Let the Holy Spirit fill
and control you. 제가 요즘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딱 보자마자 이거 좋은 문장이네. 성령으로 fill, 가득 채워지고 컨트롤,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술로 가득 채워지고 만땅 취해서 그 술에 지배당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 주권을 어떤 다른 존재에 이양하라는 거지.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시간을 건져내는 세월을 산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자, 이 땅에서는 카이로스 시간을 막 건져내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과 같이 삽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이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주를 노래합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들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술 취함과 비슷하죠. 안 취해봐서 모르십니까? 술 취하면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막 노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2차로 노래방 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도 그래요. 성령에 취하면 노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술 취함의 대명사곡을 제가 떠올려 보니 옛날에 백일섭 아저씨가 했던 것 같아요.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성령 충만하면 성도야 울지 마라, 주님이 계신다. 이런 거지. 계속 노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은 주께 감사합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단어의 핵심 범사, 항상 감사잖아요.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이유를 불문하고 때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 성령에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감사하는 신앙인이라면 성령 충만이 아니겠지요. 아니요, 다시 말할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다. 감사할 조건이 사실은 있는 거지요. 있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난 사람은 감사의 가장 큰 이유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에 그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 건져지는 시간이 됩니다. 한국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면 능력 충만, 은사 충만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여야 되냐면 감사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감사해. 너 왜 그렇게 항상 웃고 감사하니? 말끝마다 감사래. 성령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거 큰 거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로 넘치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성령에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가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소중하지요. 나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성령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설교했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세월, 시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건져내라는 말이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모이니 제 세월의 위치가 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조카가 애를 낳아서 그 애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스럽잖아요. 흰머리도 좀 있고. 그런데 조카 사위와 제가 그 조카 사위의 아들, 이제 갓 돌이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애를 마당에서 보면서, 근데 또 공교롭게 그 아이가 걷고 있을 때 제 큰아이가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 사위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큰애도 엊그저께 저렇게 아장아장 걸었는데. 그랬더니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조카 사위가 에이, 말도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엊그저께 우리 큰애도 저렇게 걸었어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놀라워서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말한 거였거든요. 진짜 엊그저께 그 동일한 마당에 똑같은 걸음걸이로 제 큰애가 걷고 있었습니다. 10몇 년 전에가 아니라 엊그저께. 놀라워서 한 말이었어요. 찰나와 같은 인생이라는 말이 맞지 않나요? 너무 빠른 시간입니다.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어가야 됩니까? 성경은 진리이기에 인생을 압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성도여, 세월을 아껴라. 찰나와 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많이 해라. 그 동행을 연습된 자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다시 말한다면 이 땅에서 허락된 인생은 영생이라는 목표, 과제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숙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해라. 숙제해라. 이해하는 사람들은 칭찬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말하는 거 아닐까요? 이 숙제 모두 다 해야 됩니다.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 그 동행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에 그 과정을 거치고 그 숙제를 마친 자들은 다 내 백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 숙제를 하고 와라. 이게 인생 아닙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찰나와 같은 시간 속에서 숙제 꼭 해라. 그런 표현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래서 비슷한 경고가 나옵니다. 전도자의 경고이죠. 전도서 12장 1절 7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제가 이 말씀 전도서 12장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서 읽어볼 테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 젊을 때 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여라.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기력이 쇠하기 전, 눈이 침침해서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전, 겨울철에 난로가를 떠나지 못하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늙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힘줄은 늘어지고 쥐는 힘은 약해지며 관절은 뻣뻣해진다. 세상에는 땅거미가 깔린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 된다. 세상이 멈추어 선다. 가족들의 소리는 희미해진다. 새소리에 잠을 깨고 산을 오르는 것은 옛일이 되며 내리막길을 걷는 일마저 겁이 난다. 머리털은 사과꽃처럼 휘어져 성냥개비처럼 부러질 듯 힘없는 몸을 장식할 뿐이다. 그렇다. 너는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에 거의 이르렀고 친구들은 내 장래 계획을 세운다. 근사했던 삶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끝난다. 몸은 그 출처였던 땅으로 되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되돌아간다. 모두가 연기다. 연기일 뿐이다. 탐구자, 지혜자는 모든 것이 연기라고 말한다. 어떻게 유진 피터슨이 번역 잘했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조금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의 무게감이 이런 것인가? 나이만큼 세월이 가는 속도가 미터 퍼 아워 속도. 저는 이제 50km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얼마나 빠를까요? 아마 이런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기 시작하면 더 세월과 시간의 야속함을 더 무겁게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너무 거창한 질문입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인생에 쭉 자라가는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고 이제는 주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탱해야 될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점점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한 설교, 이제 주제 설교를 찾다가 이 명절에는 무엇을 할까? 과거에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돌이켜보니 이 본문만 벌써 2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명절이고 바쁘니까 약간만 각색해서 다시 쓸까 했는데 제 묵상이 달라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쓴 설교, 5년 전에 쓴 설교를 다시 쓰기에는 제 묵상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나이가 든 것이지요. 나이 든 것이 서글프지는 않습니다. 다 알다시피 제 꿈은 은퇴이고 빨리 늙고 싶은 것이 꿈인 사람이니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주변이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인생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인생 세월을 아끼라.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신앙인의 시간 사용법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만큼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인생을 우리가 가꾸려 하잖아요. 뭔가 세상과 비슷한 가치로 우리 인생을 꾸미려 하잖아요. 성령이신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세상의 모든 열심히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쁘다 한들 취한다 한들 그것은 술 취함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그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허비하는 것과 똑같아. 칭찬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그게 카이로스가 될 것 같아?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와 동행하는 것, 성령 충만하여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제가 아마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세월의 무게감을 가지고 설교할지 모릅니다.
그때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지역에 있거나 다른 교회여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 중에, 저보다 제 동기 중에 벌써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24시간을 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자는 말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만이 건져지는 시간이라면 우리의 24시간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겠습니까? 신년마다 달력을 바꾸고 계획표를 작성하는데 그곳에 여러분들은 건져지는 시간 계획이 있습니까? 카이로스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계획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 커지고 많아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살아내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이라 규정합니다. 우리 신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시간표를 다시 짭시다. 카이로스 시간, 진정 건져지는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고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을 살 수 있는 존재 되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